사람이 영안이 열리지를 않으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세상 것만 보이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검정색 안경을 끼게 되면 울긋불긋 단풍이 들은 가을철에 산에 올라가도 모든 게 다 검게 보일 뿐입니다. 또 빨간색 안경을 끼게 되면 모든 사물들이 빨갛게 보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끼냐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보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12명 중에 10명과 두 사람의 본 것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본 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마음으로만 보니까 육신적인 것들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즉 육체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12 정탐꾼들이 뭐냐면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모습만 보고 온 겁니다. 10명도 처음에 가나안 땅은 역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축복의 땅이구나. 모든 열매들을 보고 그 땅에서 모든 이제 오곡백과들이 무르익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풍성한 땅이고 이런 땅이야말로 정말 축복의 땅이야. 똑같이 12사람이 똑같이 그걸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요새라든지 무기들이라든지 자기들보다도 뭐 엄청나게 큰 장수와 같은 그런 몸짓들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런 족속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엎드러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뼈 빠지게 고생하고 애굽에서 뼈 빠지게 포로생활하고 종살이하다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허비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렀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들 앞에 가로되어 있는 요단강은 이 홍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만 강입니다. 이제 가뭄이 오게 되면 이제 저 동역 땅에서 북한에서 이 두만강을 건너갈 때 그들이 건너갈 때에 가물 때라든지 이럴 때는요 걸어서도 그냥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목숨을 걸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걸고 저기 중국으로 넘어가는 북한 동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 홍해를 갈르시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에서 모든 추격구로로 왔던 애국 군사들이 수장되어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한 일주일도 살아남기 힘든 그 험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신발과 옷이 망가지지 않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먹고 40년 걸어왔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체험한 사람들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만 듣고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만 듣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바꿔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불신앙적으로 거역하고 정말 험악한 모습들을 띠고 있는 그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까지 늘어놓으면서 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리게 만들 정도로 그들은 완악해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다수가 소수보다 다 정답이고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명과 2명의 숫자 노름이 아니고 10명과 2명의 어떤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소망으로 보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 주시하신 거예요. 10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라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악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인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때로는 다수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종까지도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꿔서라도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험악한 모습을 하고 모세와 아론이야말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더 중히 여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고백과 영안을 열어서 본 것들을 이 모세와 아론은 어쩌든지 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다수의 불신앙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까지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꿔치기하고 지도자를 바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럴 때에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엎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필요하게 살겠다라고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완악하고 그 완고한 마음들 불신앙적인 마음들을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리면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40년 동안이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목전 이제 요단강 앞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중간에 우상을 섬기고 물이 없다라고 그들이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여기까지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의 불신앙적인 그런 어떤 부정적인 보고를 무릅쓰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바꾸면서까지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무릎을 꿇기까지 하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또 불신앙적인 불평적인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불행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가끔씩은 그런 경우가 있죠. 부모에게 속만 썩이다가 부모에게 감사하지도 못하고 효도하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에게 효도할 만하니까 부모님이 내 효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시게 된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불자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요 후회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지라도 하물며 보리밥이라도 하물며 돼지 김치찌개라도 함께 먹는 행복 그런 효도라도 할 것. 그때서 후회 막심해서 후회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이 설교, 이 예화를 한두 번 듣지 않은 분이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더라.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옷을 찢는 경우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자기 일생일대에 가장 생명을 걸고 처절한 몸부림칠 때에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함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이여 죽여 주시옵소서 외치고 통회할 때에 그때 옷을 찢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를 바꾸기까지 하려고 하면서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모세가 끊임없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외칠 때에 그 험악한 얼굴을 띠면서 모세가 엎드려서 무릎 꿇면서 그들에게 하소연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찢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심령을 찢어 밝힌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출애굽 시켜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바로 가나안 땅 목전에 있는데 들어가면 되는 건데 무슨 놈은 출애굽 잘못된 거예요. 12정탐꾼을 왜 보내? 언제 광야길을 가면서 길이 없는 길을 갈 때에 엄청난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물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한 번도 정탐꾼을 보낸 적이 없어요. 정탐꾼을 보낸 적이 없으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반석을 치시면서 생수가 터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동풍과 소풍을 불게 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떨어지게 만들고 메추라기를 몰아주시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광야 40년 동안에 정탐꾼을 미리 보내고 그 길을 걷다가 홍해를 건널 때도 제일 나지막한 길이 어디 있는지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제일 폭이 좁고 제일 물길이 낮은데 물길이 좀 부드러운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홍해를 정탐한 적이 없어요.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 자기들을 이끈 지도자들을 바꿔치기 할 생각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마음 심령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마음 심령을 찢어내는 그런 통회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허황된 것을 해서는 안 돼요. 전혀 상식에서도 벗어나는 무리한 일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 다음에 지도자가 그 길을 제시할 때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수의 의견이 있을지라도 주의 종이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가난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내 뒷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소수할지라도 우리가 가슴을 찢어내는 통회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범 잡으려고 옷을 찢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옷을 찢었나? 열받아서 옷을 찢었나?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석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 기록을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섭리의 결론을 보고 나서 제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은 것은 자기들이 비록 소수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면서 지도자를 바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지라도 그들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기의 가슴과 자기의 옷을 자기의 심령을 찢어내는 하나님께 통에 자복하는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 심령을 찢어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종이 그 백성들을 돌이키고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들을 정말 달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드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의분을 갖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기뻐하셔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 정탐꾼들이 하나님 12 정탐꾼 보내는 데가 없어요. 성경 어디 눈이 씻고 봐도 눈을 부라리고 떠봐도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보내봐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영안이 열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수가 주의 종 앞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을 찢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모든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요단 강을 건너주고 거기서 다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는 결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까지 죽이시는 겁니다. 지도자는 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는 완악하고 완고하고 정말 험악스러운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이 지도자이고 그때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론과 모세와 목사와 장로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다수와 소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다수와 소수보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지도자의 권위와 지도자의 리더십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앞두고 그 광야에서 죽어 묻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호수아, 부들것없는 여호수아, 그러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점, 단점, 장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훈련받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직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처럼 우리도 실패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선배 세대, 우리의 전 세대, 그런 세대를 뛰어넘고 우리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의 마지막 순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교회 안에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영안을 열지 못하고 인간적인 시야를 가지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수의 의견에 여러분들 다수가 하다가 그게 안 된다라고 하고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론도 바꿔치기를 하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도 필요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슴을 찢어내면서 통에 자복하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죽어 무덤을 만들어 버리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가슴을 찢어 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현재 말씀에 적용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창조주여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내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이끄신 하나님께서 뭐 심심하셔가지고 뭐 하실 일 없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치는 거 뭐가 즐거워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약속만 믿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가셔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는 일이라고선 거기에서 모든 착취물들을 다
다 수고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부정된 것과 우상들은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하나님이 앞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족속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면서 자충우돌하면서 자기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다 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올라가면 다 싸우신 거예요. 여리고 성들도 한 번도 총칼 들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칼이 없어요. 화살도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화살도 칼도 창도 방패도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싸워 이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안을 가지고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인간의 한계를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한계 속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5만 원 하면 많이 하는 거지. 10만 원 하면 많이 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 주소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지금 생활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 떼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간 것처럼 우리의 물질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장부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든 긍정적인 보고를 하든 모든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가나안의 정복사에서 가나안의 전쟁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차지하는 그 모든 삶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2명이 무슨 얘기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고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정말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그들은 두려워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는 족족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앞서서 승리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차지하도록 하셨어요. 희년의 날에도 하나님께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과 이삭이 가뭄의 때, 기근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누린 것, 우리는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또 복권처럼 꿈에 붙어있는 그 꿈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보면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순종하는 믿음의 때는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부터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악으로 타락해져 갈 때 하나님이 강대한 이방 나라들을 몽둥이로 쓰시면서 그들에게는 권고한 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권고한 날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축복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주식들이 안 떨어지네? 집값이 안 떨어지네? 제가 하나 예언할게요. 반드시 폭락하고 추락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요, 우리나라의 힘으로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100조씩 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서민들의 일위까지 모든 영세업자들까지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채불에다가 돌려막기 하는 중에 있어요. 돈 찍어내가지고 돈의 가치 떨어뜨리면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이 어디 있어요? 좀 돈 찍어내야 되잖아요. 돈 찍어서 기업들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하잖아요. 돈 찍어가지고. 그러면 돈이 많으면요. 금도 그래요. 금이 많아지면 금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이 많이 찍어서 돈이 많이 돌아다니면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몽골이나 저 뭐 동남아 있잖아요. 그런 후진국들 가보면요, 돈을 보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요, 그들은 가방으로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돼. 그만큼 화폐 가치가 수지 쪼가리야. 왜? 공산권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통치하면서 이제 임금들이나 대통령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 부채를 막아내기 위해서 돈을 막 왕창 찍어내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그게 1년, 2년, 3년, 5년 지나가 버리면 이제 돈 가치 어느 순간인가 이제 휘몰아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돈 찍어내고 있고요.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니까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이제 여러 이제 IMF라든지 이런 여러 기관 단체에서 이제는 뭐 한순간에 모든 나라 모든 기관들이 다 돈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품이에요. 이 거품이 거치는 순간 이제 떠지는 게 오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나 정권자분들이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벌써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의 세금 폭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저도 의료보험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비싸게 올라. 저는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의료보험 따박따박 내야 돼. 의무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요, 다른 나라들은요, 선택이 있어요.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잖아요. 그 뭐냐면요, 의료보험 혜택 못 받으면 돈 없어가지고 서민들, 저 밑에 빚는가 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 그 사람들 죽는 거예요. 병원 못 가고 죽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이미 서민들이 의료보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복지국가라고 말했는데 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숫자가 이게 확진이 되어지고 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인데 의료에서도 뛰어난데 이거 뭐냐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요소가 뭐냐,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의료보험 선택일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의료보험 지금까지 예치해놓은 거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해줍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줍니까? 그 사람들이요?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더 땡겨서 돈 더 많이 긁어낼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 옛날에 IMF가요 우리나라만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책적인 실패를 왔기 때문에 IMF를 빨리 극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전방위 전 세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 그 나라는 회복 불능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영세업자라든지 소수 사업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요 은행 가서 다 해준다고 해가지고 은행 가서 줄 서가지고 가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열받아서 포기해버려요. 이런 식의 사태가 조금만 더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와 아론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말자하는 아론, 리더십이 있는 모세, 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완악한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면서까지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만 듣고 불신앙적인 그런 단죄 행동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영광이 나타났더라.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근의 때에 언제 추락하고 언제 위기를 맞이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미국을 믿습니까? 중국을 믿습니까? 러시아를 믿습니까? 일본을 믿습니까? 미국 대통령을 믿습니까? 한국 대통령을 믿습니까? 국회의원들 믿습니까? 저는요, 국회의원들 보면은요,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유튜브로 녹음해서 나갈 텐데, 여러분들 유튜브 좀 들으세요. 좋아요 한번 찍어주세요. 지금 비록 방송실에서 뭐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이 카메라에 녹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어져요. 근데 정부에서 들을지라도 이거 누가 시골에부터도 관계없어요. 세상에 입출애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믿어서 우리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인들 말장난만 합니다. 이론적인 얘기만 합니다. 실제적인 밑바닥 인생들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때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맺은 감사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모세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에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 놀라운 영적인 가난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요, 그 믿음대로 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관여왔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